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7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그분을 송축하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하고 여호와의 진실이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두 절로 되어 있는 시편 117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시편이지만 가장 큰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민족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와 이스라엘과의 계약 관계에서 기술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관심과 그 색채를 제거한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이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시편도 그 민족의 종교 생활, 예배 생활, 신앙과 경건 생활의 전모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에서만 보고 읽는다고 하면 또한 구약을 바로 아는 것이 못될 것입니다. 구약은 만민의 하나님의 책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의 종교적인 삶과 일반적인 삶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당면한 역사 문제와 사회 문제 그리고 인종과 성별의 차이 없이 모든 개인이 가져야 할 경건과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의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겠는데요. 이 시편에서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경험과 그 신앙 고백과 그 예배 정신과 경건의 열망을 통하여 모든 인간들의 종교, 신앙, 경건의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항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려주고 있으며 동시에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하고 있음을 시편 2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7편에서는 이스라엘적인 것이 완전히 배제되었고 다만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가 주장하던 그러한 우주적인 하나님, 세계적인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 사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 예언 초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벌하심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선민이라고 자부한다고 할지라도 그 특권 때문에 그들의 죄가 용서받거나 무조건 축복만 받는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방 다른 나라를 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벌을 한다는 편파적인 생각을 보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나라의 백성은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주변 나라 4개 내지 5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나라와 똑같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서 예언자로서 최초의 사람인 아모스가 만민의 하나님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 1절 이하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떠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나라의 권력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에게서 뚜렷해진 이 만민의 하나님 사상은 예언자들이 계속 주장해온 전통적인 사상이 되었습니다.
시편 117편은 만민의 하나님의 심판보다 그분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더 관심을 표시합니다. 이 시편에서 종말적인 역사관을 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상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현실에서 이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인류 역사의 입장에서 읽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사건의 의미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짧은 시편을 그의 논술의 종결부인 로마서 15장 11절에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에게 아무 차별 없이 주시는 종이기 때문에 만 백성이 찬송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 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15장 9절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비록 작은 시편이지만은 기독교의 대강령이 축소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세계 만민의 찬송을 대표해서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진실을 찬송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랑과 진실은 구약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보시는 두 가지 내용은 바로 사랑과 진실입니다. 사랑으로 인해 인간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처럼 이익에 따라 변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언제나 그 사랑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하시는 진실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시편은 본래 이스라엘의 축제를 지킬 때 성전에서 부른 찬송이라고 하지만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축제에 국한시킬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때 부를 그러한 노래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민족들아 한 말 속에는 한국 사람도 포함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만민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민족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영원히 찬송하는 백성이 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족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진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세계 열강 속에서 계속적인 투쟁과 전쟁의 피해를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로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시편 117편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할렐루야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